오늘 21절하고 22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책이나 또 주석서를 읽어보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가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절 읽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선교사 입장에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잡히고 도망가고 돌에도 맞고 하나부터 10까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럽에 건너가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없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선교비가 다 떨어져 잠시 선교를 멈추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일리야가 생각났습니다. 이 불모지에 나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외쳐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힘을 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이곳에서 주님이 모든 어려움을 열매로 갚아주셨습니다. 거짓 종교가 물러가고 마술책이 불태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이야기를 하면 50억 원어치의 마술책이 불태워진 것이고, 20절 말씀에는 에베소는 그 당시에 뉴욕이나 워싱턴에 해당하는 도시였는데 주의 말씀이 흥황하고 힘이 있어 세력을 얻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이 선교사가 되고 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당신이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던 것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이곳을 복음의 또 다른 기지로 삼으십시오. 예루살렘은 너무나 멀고 지금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송하기가 어렵고 안디옥도 너무나 멀리 있는데 이 에베소는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기도 좋고 서쪽으로 가기도 좋은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곳에서 선교사도 보내고 목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인들이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은 다음에 내가 마게도니아 지역도 가고 아가야 지역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패키지 여행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가 어느 여정을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그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선교사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지역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 지도를 보셨을 텐데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한번 마게도니아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위에 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도시가 아니고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가 가운데 위에쯤에 있습니다.
아가야가 어디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야도 지역입니다. 마게도니아 밑에 쪽에 있습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에 해당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나 한번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오른쪽 맨 밑에 쪽에 있습니다. 맨 밑에 동쪽에 있습니다. 그 로마가 어디 있나 보시면요, 로마는요 지도에서 왼쪽 우회 쪽에 있습니다. 왼쪽 우회 쪽에. 그러면 오늘 지도를 잘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할 수 없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저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저 서쪽에 있는 로마로 갔다가 이렇게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원에게 여러분이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출장을 가야 되는데 한번 네가 코스를 잡아봐라 라고 출장을 내렸는데 직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님, 서울에서 출발하셔서 평양으로 갔다가 신의주로 갔다가 두만강을 건너서 만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러한 코스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보고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 직원이 문서를 만들면서 사장님, 서울에서 평양으로 갔다가 신의주로 갔다가 저 부산으로 갔다가 만주로 가십시오 라고 보고서를 올렸다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류를 집어 던지겠죠. 야, 어떻게 갈치자로 이동을 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쪽이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이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한가운데에서 지금 멀리 있는 동쪽으로 갔다가 또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서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니? 오늘 19장 21절에 이 지명이 바로 그러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로 갔다가 여기서 멀리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주 멀리 서쪽에 있는 로마로 가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의 흐름이 어딘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서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인가 우리가 알죠. 서쪽 끝이었습니다. 지중해 서쪽 끝이 땅끝이었고 지중해 서쪽 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선교의 흐름은 지금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큰 소망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면서 그도 서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서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꼭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중심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던 곳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아닙니다.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순례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들에게 집을 렌트해 준다든가 또 그곳에 와서 생활하는 물품을 판다든가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어떠한 사람이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는 성전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되지를 않았습니다. 생계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계속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비록 예루살렘으로 꼭 들어가고 싶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가서는 안 돼. 이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인들이 퍼져나가게 되었을 때, 퍼지고 나서 다시 모이는 일이 불가능했던 것은, 예루살렘은 바로 철옹성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힘들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젠 로마로 가야지, 여기서 영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바다 하나 건너서 로마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지. 자,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울산에서 초상이 났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내려가서 문상을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댁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이 황 집사님 아버님이 지금 아주 질병에 걸리셔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 좀 상주에 살고 계신데 상주에 들려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위로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승합차 남자분들이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올라가는 길이니까 그렇게들 합시다 라고 모두가 동의를 하고서 이제 울산에서 상주, 그 황집사라고 하는 집사님의 집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우리가 올라오다가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돌아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울산에서 한 7시간 걸렸습니다. 똑같은 경상도인데. 그래서 그 집에 도착을 하니까 새벽 1시인가 2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하고 새벽에 같이 갔던 남자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4시간 중에서 거의 18시간, 19시간 우리가 운전하면서 다녔네요. 번갈아 가면서 이 밤새도록 운전을 하면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나 결혼식에 가서 만나면은요, 인사하고 나서 맨 처음 꺼내는 것이 그때 황 집사님 집에 갔을 때, 이야 진짜 같은 경상도인데도 대단하죠. 그때 그 길이, 그 기억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에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내 삶에 분명히 나는 서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부고 소망이고 모두가 가고 있는 길인데, 누군가는 지금 인생의 동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동쪽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가야 할 정도로, 생명을 걸고 가야 할 정도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당연히 들어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고난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면은 그 발걸음이 한 사람이 가는 것이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발걸음이고 꼭 필요한 발걸음이었을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멀리, 교인들 가운데, 멀리 내가 알고 있는 이웃 가운데가 아니라 내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고 내 형제로부터 시작하고 내 친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차례 나아간다면은 과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없을까? 있죠. 형제 가운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기도할 때마다 늘 첫 번째로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그 가정도 어려워져 갖고서 힘들어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그 걱정을 들어보면은 야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동쪽에 있는 것이구나. 지금 모두는 인생의 방향을 서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로마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포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만은 소망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에서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삶의 길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거죠. 너의 인생이 이 서쪽을 향해서 잘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동쪽에도 네가 꼭 돌보고 찾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인생의 교훈과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살아가면서 유치원 때부터 이런 친구도 있는 거야.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지. 저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니? 어른이 되어가면서도 그것은 필요한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동쪽에 누가 있는지 그 동쪽을 향한 발걸음을 내가 가야 할 때가 있고 꼭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시면은 예수님도 인생의 길에서, 영적인 길에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파서 신음할 때에는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에는 먹여주시고, 힘들 때에는 함께하고,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서쪽을 향한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동쪽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 꼭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누군가의 연약과 부족을 채워주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내가 혹시 작은 일이라도 한다면 모아서 어디에간가 기부를 하고, 그것이 인생의 동쪽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의 뿌듯함이나 살아가는 보람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쪽에 있는 국민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복지라고 하는 단어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1절에서는 어떠한 단어인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 마음이 바로 동쪽에서 신음하고 있는 교우들을 향한 바울의 아주 진실되고 정말 이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오늘 21절의 말씀이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위급하다고 연락이 오거나, 도와달라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절박하다고, 간절하다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티다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한 소식을 듣거나 또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거의 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삶의 동선을 무시하고 차를 가다가 돌리고 인생의 길에서 마치 그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를 만나러 가고 그 집에 가고 그 도시로 가죠. 모든 일을 접고서 달려가죠. 내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달려가죠. 그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스승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 달려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죠. 이것이 성경에서 동쪽에 대한 관심이죠. 내 삶의 동쪽에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생각만 하시지 말고 동쪽으로 가서 그 사람 한번 만나십시오. 형제라면 위로해 주시고, 친척이라면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지 한다면은
그거 얼마나 말씀을 이루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그러한 삶으로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나눕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는 중심 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다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심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의 중심 도시는 어디인가? 예루살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는 가도 예루살렘을 기독교의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뉴욕입니까? 런던입니까? 워싱턴입니까? 서울입니까? 바티칸입니까? 이 기독교의 중심 도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모아서 기독교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나 1년에 한 번씩 가야지 하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했고 지금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ACT, ACT, 행동하다에 S를 썼습니다. AC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ACT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행동한다, 움직인다, 이동한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나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북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로 갔다가 아시아로 와서 거기에서 남미로 아프리카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 도시야, 이 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야,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기독교의 생명력은 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쓰죠. 선교하는 교회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이동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이동해 가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쓰는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교회에서 세상으로, 한국에서 열방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행이라고 하는 단어, 그 움직임과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 이것이죠. 이곳이 좋사오니 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인데 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끊임없이 지도를 놓고서 이동하다가 끝을 맺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뒤에 것을 보지 않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지 라고 말하고 있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땅끝을 향하기 위해서 꼭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서쪽으로, 동쪽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긴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자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동쪽에 누가 있는지 꼭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채워주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동쪽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도 있고요, 형제들, 친척들,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직장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들은 어떨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보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꿋꿋하게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동쪽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 이웃에도 있습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일터에도 있습니다. 방향은 서쪽이지만은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 한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왜 갈지자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갈지자로 갈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도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할 때 몇 시간을 돌아서 왔지만은, 어떠할 때 많은 돈을 기부했지만은, 어떠할 때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금전적인 삶에 있어서 시간을 투자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은 정말 뿌듯하고 보람있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기쁨이구나 하고 발견했던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람들, 내 삶의 동쪽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꼭 발걸음으로 옮기게 하시고 꼭 만나게 하시고 꼭 기도하게 하시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가셨던 발걸음으로 함께 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에 누군가는 지금 동쪽에 있는데 오늘 바울이 갈지자로 가는 것은 하나님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사무칠 정도로 저들을 내가 꼭 찾아봐야지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동쪽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거고 이웃도 있을 텐데 한 주간 전화도 걸고 만나도 보고 찾아가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기도 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싸주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입니다.